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가능하신 분들 영어로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Praise be to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a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and into an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kept in heaven for you.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글로 적어서 말로 표현하면서 읽었지만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상으로 지어내기 힘든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 계시다니요. 사실 신이 이렇게 인간을 위해 뭔가를 한다, 신이 인간을 위해 애쓴다 라는 그런 개념조차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신이 인간을 위해 뭘 해야 돼요? 신이 인간을 위해 뭔가 애써서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개념조차 가지기가 힘들죠. 인간 입장에서는. 왜요? 신은 뭔가 군림하고 부려먹고 이용하는 착취하는 존재로 생각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 단순히 애쓰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완전하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산소망, 하늘에 감춰진, 하늘에 있는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이토록 생각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위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의 이 메시지를 바로 알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더할 수 없는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수준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적 시선과 하나님적 개념,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삶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시리즈를 46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 부활절 기념 특별 메시지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우리를 위해 오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알고 이 땅에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혹은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적 차원의 시각과 기준과 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죠.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비단 교회 밖에서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신앙을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벗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부활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신앙이 있건 혹은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간에 일반적으로 종교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신앙심이 있다, 종교를 믿는다, 어떤 종교에 귀의하여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고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옛날에 물 떠놓고 빌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마도 개인적인 평안과 내 인생의 안녕이 있겠지. 맞아, 우리 인생 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신에게 빌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죠. 개인의 평안, 개인의 안녕,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 정도를 종교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신앙을 가진다, 종교를 믿는다의 장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람도 많고, 절에 가도 사람 많고.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셨던 한인들 중에, 거기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회생활 좀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인맥 좀 쌓으려고 하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려면 종교생활하면 좋지. 왜? 거기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좋은 얘기들, 덕담들 많이 나누는데 거기 가면 좋지 않겠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끔은 거리 청소도 하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냐고 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 대부분이 또 느끼고 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단점 혹은 악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교회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이 황금 같은 벚꽃이 만개한 지금 이 4월 앞둔 이 초입에 여러분 뭐하러 교회 오셔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에 꽃 구경이라 가시지. 또 누가 오면 돈을 줘요? 자기가 돈을 내고 와.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아주 고약한 게 뭐죠? 11조. 11조. 여러분,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은 9% 띄고 받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분들은 3.3%. 그것만 냅니까? 공과금에 무슨 관리비에 노후 관리, 자녀 교육, 자기 개발, 돈이 현찰 얼마나 필요한데 헌금을 하라고요? 정말 손해가 막급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 가지 말고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현찰로 자기한테 투자하면 얼마나 세상이 이루어지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어떤 점이 있죠? 맹신이라는 거예요. 맹신. 종교는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것 정도는 좋은데, 특히 기독교 말이지, 2000년 전에 그것도 꼴랑 책 한 권, 무슨 자료가 박물관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딸랑 책 한 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인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세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전했는데 지금 100년 전도 아니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자료도 못 믿겠구만. 2000년 전 그 책 한 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이성적이겠습니까? 과학적, 이성적, 논리적인 것을 너무나 벗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죠? 마지막으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거기에 많은 예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에 가면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성당에 가서 설법할까요 안 할까요? 신부님들이 절에 가서 강론할까요 안 할까요? 뭘 안 해요 이렇게 하고만. 여기 성당이죠. 저 앞에 계신 분 보이십니까 스님? 여기 스님이십니다. 스님 잘 안 보이세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이죠? 불교에서는 이걸 자랑스럽게 불교 뉴스에서 이런 성당 십자가 걸려있는 성당에서 스님들이 와서 얼마든지 강론하고 얼마든지 설법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다 얘기가 비슷비슷해요. 이러면서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쌓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 간에 종단 간에 화합하여 우리는 하나다. 목적은 저기 있는데 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네가 가는 길도 가고 내가 가는 길도 가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고. 참말로 어리석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런 똥꼬집이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그거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 기독교에. 사실 또 다른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에 있어. 이슬람.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테러 당해. 테러. 이슬람 똥꼬집에 했다가는 테러 당해요. 괜히 무하마드 자문 얘기하면 어이구 큰일 나요. 그러니까 누가 동네북이에요? 기독교. 기독교는요 정말 세상 천지 이렇게 욕바가지 듣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야 어린이들 왜 이렇게 즐거워하니? 아빠가 뭔가 뒤에 뭔가 감춰놨다는 걸 너 아는 거지, 그렇지? 아빠가 저러고 설교를 끝내진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저렇게 욕을 하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가장 조롱거리가 많이 돼요. 욕을 가장 많이 받아요. 왜? 욕 받아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슬람은 욕 들었다가는요 정말 바로 그냥 폭력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욕해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욕을 들어먹어요. 그리고 사실 역사 속에서 그런 피해를 끼친 사례가 많이 있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례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나 혹은 다른 종교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장점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전혀 아니에요.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부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첫 번째 오해를 좀 다뤄봅시다. 손해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손해라는 게 뭐냐면요, 손해라는 걸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내 가진 명예 등의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손해를 받으면 그거 다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뒷감당, 그 피해 고스란히 다 내가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짊어져야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특별히 성경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익한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 훌륭한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얼마나 한계가 가득한지를 깨닫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인간의 유한한 지성과 의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무런 해답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가끔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서 직장 생활할 때, 자영업 하실 때, 학업할 때 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가끔 있을 거예요. 한 평생에 뭐 손꼽을 만큼, 그죠? 크리스천이라고. 뭐 저는 군대에서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술 안 마시다가 몇 대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면 손해라고 할까요? 저희 군악 대장님께서 어이 최원호 일병 너 수고했으니까 맥주 한 잔 해. 그때 대통령이 오시는 행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셨거든요. 몇 달 동안 진짜 새가맣게 고생하고 이제 뒤풀이하는 자리, 제가 제일 무거운 악기를 들었어가지고 이제 맥주를 돌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자 최원호 네가 대표로 자 이제 파티 시작하는데 최원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나왔죠. 맥주를 다 받았죠. 자 그러면 바로 들이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웅성웅성. 제가 안 마시지 안 마시지. 야 너 왜 안 마셔?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술 안 먹습니다. 이 새끼. 여러분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저기 앉아 계신 최종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아주 높은 분이 왔는데 안 마시시더라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분위기 싹 하고 들어가 시켜. 뒤에서 우리 병장 크리스찬들이 저를 챙겨주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신앙 좋은 애. 야, 쟤는 진짜 꼴통 중에 꼴통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 선임들이 저를 때리고 막 갈구고, 상병들이 그랬어요. 병장들은 저 보호해주고. 뭐 약간의 고난. 뭐 대학교 다닐 때 술 안 먹는다고 선배들이 뒤통수를 좀 때린 거. 뭐 그 정도 고난. 뭐 그게 고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해라면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우리 삶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아유 저 크리스찬 말 안 통해 라고 무시당하는 것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는 뒷감당, 책임, 보상 누가 다 해줘야 된다고 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요. 내가 다 보상해야 되고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말하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손해, 피해, 고난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손해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손해를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떠올려요. 스데반이 굉장히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해요. 순교. 여러분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교의 순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프고 돌에 맞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 피해 나 안 당했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했을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스데반의 행에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이 어떤 걸 보나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뭘 봅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벌떡 서서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이 하는 것, 스데반에게 일어날 일 보고 계셨어요. 스데반이 이 땅에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서셔서 자신을 기다리는 거 봤어요. 스데반이 아팠다고요? 아니요. 스데반이 괴로웠다고요? 전혀. 스데반이 그 피해를 피하고 싶었다고요? 아닙니다. 저에게 만약 이런 손해받는 자리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해본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낭비라고요? 저에게 제발 제일 손해볼 수 있는 것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하고 있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더 좋으니까, 이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 아니까, 그게 절대로 손해란 게 아닌 걸 아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은 신앙을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맹신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 역사랑 이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피해 먼저 볼게요. 피해.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전쟁을 불사했던 적이 꽤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죄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할 줄 모르셔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칼로 보복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자는 그걸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데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행했던, 자행했던, 피해를 끼치는 일들,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하빈이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무대로 나오시면 초대 박수. 빨리 나오세요. 자, 여러분, 왜냐면 하빈이 옛날에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 빨리 나오세요. 자,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빈이가 이제 저의 오른뺨을 때릴 겁니다. 잘 보세요. 그치, 기억나지? 했었어. FNC에서 했었어. 맞아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여러분 왼손을 쓰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왼손은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오른손만 썼어요. 오른손만.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른손으로 저희 어디를 때려야 됩니까? 오른뺨을 때려야 돼요. 자, 하빈이 오른손 들으세요. 자, 오른손으로 제 어디를 때려야 된다고요? 왼뺨은 아니고 오른뺨을 때릴 거예요. 하빈이가 세게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대신 모션은 크게 해도 되지만, 알겠지? 자, 어떻게 하면 너무 이렇게 준비 자세 세게 하지 말고 도움 닫기 세게 하지 마. 살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려야 돼.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 해보세요. 이렇게 때린대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와이프한테 시키고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라고 하고, 그러면 힘이 안 가. 어떻게 다시 해봐요.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뺨이 맞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때린다는 의미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폭력을 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니까지 주제, 종 주제, 네가 뭐라고 어디 대들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들이대라고요. 자, 왼뺨은 그럼 어떻게 때릴 수 있어? 오른손으로 왼뺨 어떻게 때리면 원래 때리면 되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박수. 자,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조롱하며 네가 뭔데 어디 감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 왼뺨도 때려주세요. 저는 무시받을 존재 아닙니다. 제가 비록 종이지만, 제가 비록 노예이지만 제 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지만,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나는 맞아주는 거죠. 왜? 나는 맞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 사람의 무시함으로, 그 사람의 경멸로 내 존재가 깎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폭력을 쓰더라도 나는 폭력으로 갚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문화를 바로 이해한다면 피해를 끼친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잘 보세요,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아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갈등하게 하러,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만약에 이 문장을 잘못 오해하면 나는 가족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 방해되면 끊어버립시다, 이제 끝. 생각보다 그런 식의 신앙의 행태를 가진 이단들, 타종교들 너무 많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부모보다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너희가 자식을,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맥락에서 하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갈등의 기준은 무엇인가,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죄라는 거예요. 죄.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라?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대치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서로 불화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그 안에서 죄가 다 해결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죄가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식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 기독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 그죠? 손해 끼치는 거, 그죠? 손해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맹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끼치는 것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맹신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과연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그 2000년 전에 책 한 권 가지고 아무런 생각이나 논리적인 사고 없이 세뇌되어서 맹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주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당연히 과학과 역사입니다. 과학과 역사,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있으며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큰 갈림을 나누게 되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명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동의를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 기본 세상적인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 심지어 무신론 역사학자, 또 무슬림 역사학자들까지도 예수라는 사람이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다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난색을 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셨던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건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알겠지? 잘 봐라.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전혀 신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신 후에 그리고 승천, 하늘로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 두 가지만 주구장창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그들이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너무나 난감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 세력이었던 기독교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 분봉왕의 그 선고를 받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종교들, 신흥 종교들은 그 리더, 지도자가 있을 때 그가 죽거나 혹은 불의의 사건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2인자를 준비해 놓습니다. 대부분 친인척 가족입니다. 아니면 정말 똘똘한 제자든지 누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신흥 종교 세력을 이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밑에 사람들 중에서도 자처해서 내가 이 사람 죽으면 바로 이어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 가고 나면 바로 내 세력을 키워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 세력이 형성될 때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신흥 종교 세력, 이단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희한하게도 지도자였던 예수님도 2인자,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처형당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친인척 가족들은 애초에 믿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믿지도 않았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형 왜 저래? 그건 아니잖아 형.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아이고 수제자 베드로요? 수제자 베드로 저 옆에 여자 종애가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거든.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야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안 믿어.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어요. 누구? 수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친인척, 무리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깔끔하게 정리됐어. 처형시키고 나니까 아무런 존재가 남아있지도 않아. 건물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정리된 거 아닙니까? 아유 잘 자면 되겠네. 한 건 잘했습니다. 실적 남기고 자 이제 마무리 끝. 케이스 정리했는데 3일 뒤에 웅성웅성. 뭐야 이거? 별일 아니겠지. 나도 봐. 한 달쯤 지나니까 500명이 봤다고 하네요. 500명이 한꺼번에 봤대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올라가셨어요. 너희 잠깐만 기다려라. 오래지 않아. 너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성령이 오실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본 500명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활터전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120명,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냥 어쩔 줄 몰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뭐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예수의 가르침이, 이 기독교라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폭발적으로. 베드로가 그 겁 많고 예수님 부인이었던 베드로가 한 번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날 5,000명,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했더니 또 수천 명. 심상치가 않아요. 기독교의 이 세력이 너무나 갑자기 불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당황스러웠겠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들이 고증해 본 결과 약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13년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약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인정, 기독교 종교를 믿어도 좋아요 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380년대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자, 로마 제국에서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자, 지금 제가 약 300년의 기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죠? 교회가 생기고 교회 세력이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 로마 제국의 인구가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화될 때 기독교 인구가 약 10% 정도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몇 명입니까? 500만 명. 어떤 역사학자들은 20%까지도 봐요. 몇 명? 1000만 명. 자, 여러분, 그 300여 년 동안 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역사학자들은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 안에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심지어 국교화된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았던 기록도 있어요. 그죠? 다 기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300년이나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기독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가? 사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갖은 수를 다 써서 이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 세력을 억누르려고 모든 시도를 다 했습니다. 산자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로마 귀족들 연회, 잔치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 불러와 땔감으로 쓰자. 귀족들이 심심할 때 사자굴에 사자를 굶겨놓고 기독교인들 넣어봐. 저기 신앙 부인하나 안 하나 보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잘 알려진 예만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음모들. 쟤네들은 말이야 사람들 피를 먹는데 식인종이래.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소문을 퍼뜨려요. 기독교인들은 다 사람 피 먹는 집단이래. 역사의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음해하고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죽였어요. 얼마 동안? 3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상상도 못할 핍박.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핍박받으면, 손해받으면, 피해 입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죽는 건 그렇죠. 내 자식을 죽인다면, 내 가족을 억압한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꿈꿀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죠? 왜 그랬죠? 그렇게 해야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슬람들도 목숨을 겁니다. 테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죽어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왜 테러하면서 그 자살 테러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직행 티켓을 얻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은 너무 애매해, 너무 모호해. 그런데 그 방법 하나만은 천국으로 직행하게 해주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을 팽배하게 다스릴 때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죠? 그래야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목숨을 건다는 것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잘 들어라, 예수는 죽었던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오직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사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깨어난 거야. 아주 차가운 동굴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이 반짝 들어서 살아났다. 두 번째, 제자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삼엄한 로마 군병들의 보초를 뚫고 돌 무덤을 옮겨서 시체를 빼내서 도망쳤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세 번째, 5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500명.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환각에 걸렸어. 예수님 살아계셨어. 너도 봤지? 나도 봤어. 살아계셔. 자, 이 세 가지 주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가장 강력한 주장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앞에 역사적인 사건을 쭉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었는데 살아났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살아계셨네. 그래가지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여러분 3일째 됐을 때 그 상처가 다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제자들 앞에 갑자기 거의 좀비에 가까운 모습으로 얘들아 나 사실 안 죽었었어. 그럼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님 안 죽으셨군요.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와전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를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 멜 깁슨 감독이 너무 잔인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잔인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멜 깁슨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줄인 거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하기 위해서 쳤던 그 채찍들, 가죽에 앞에 돌이나 쇠나 뼈를 달아요. 한 대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심지어 창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기록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죽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죠? 무릎뼈를 부러뜨려요. 그래야 이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요. 발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죽습니다. 그 정도 맞으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체력 좋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깡다구 하나만은 끝내주시네. 복음이 아니죠. 둘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 그런 사례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무덤을 굴려서 그 시신을 빼내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세 번째 뭐예요? 환각 현상. 말씀드렸죠? 집단 환각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만들어냈어요. 심리학자들이 mass hallucination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뭔가를 바라다 보면, 너무 뭔가를 갈망하다 보면 집단적으로 그런 최면 환각이 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어떻게만 하면 해결되느냐?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내면 해결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무덤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그 시신을 빼갈 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막지 못했고 결국 집단 환각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리게 되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그 모든 환각, 모든 복음의 그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시내 한가운데 딱 달고 어이 보시오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당신이 믿던 예수 이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시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네. 우리가 착각했네. 야,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겠죠.
왜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했을까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 전체의 10% 아니 20%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어떤 유익이나 거기서 나오는 상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죽음과 고난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셨던 방식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기독교의 이 가치와 딱 맞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칼로 서려가는 자는 칼로 망하고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효율적으로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분들 누구였는지 아세요? 마리아, 여자들. 이제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성경의 기록은 가짜다, 성경이 다 가짜로 지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 성경의 기록을 누가 가짜로 기록했다면 제일 적으면 안 되는 증인 중에 하나가 여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면 재판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굳이 누구한테 나타내서요? 가장 사랑했던 그 여성들, 자매들, 정말 영향력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 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 차라리 그 빌라도한테 가셔가지고 야, 너 판결 똑바로 안 하니 자식아? 야, 군인 너 창치는 놈 나와 엎드려 보자 자식, 플랭크 10분 이랬으면 사람들 속이 시원하지 않았겠어요? 폭력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그럼 참 신비하죠. 예수님의 일하심은 효율성이라든지 권력을 사용한 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의 삶에 찾아가 주셨고,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고, 가장 낙담해 있던 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도마야, 그렇게 만져보고 싶었니? 자, 좀 만져봐라. 베드로가 얼마나 낙담해 있었을까요?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잘 따랐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굳이 3번 물어봐 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똑같이 3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분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맹신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그 증거, 증인을 남기셔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점 혹은 단점, 또 그것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구절 마지막으로 읽으시고 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깊은 절망, 문제, 어려움, 질병과 고난, 모든 손해까지 짊어지시고 책임지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오해들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알기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배워 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우뚝 서 있는 그 사실로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의 부활 살아계심을 잘 믿고 배워서 정말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삶의 터전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